샬롬. 8월 2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히 우리 4명 가운데 하시는 사역을 집중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등장한 바울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때 강함 되시는 그 능력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인용으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한 고린도전서 2장에 등장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참 다양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생각을 계시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길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깊은 경륜까지,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2장 7절에 보면 비밀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밀로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쓰였는데요. 이것은 영어 단어인 미스테리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즉 인간의 지혜로 발견할 수 없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밝혀서 보여주셔야, 즉 그 말은 계시하셔야 알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언제 정해졌다고 이야기합니까? 만세전에, 영원한 세상이 생기기 전,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염두하신 것 같습니다. 즉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계획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깊은 경륜은 인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밀이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도, 세상의 지혜 있는 자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에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지혜자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눈에는 이 십자가는 약함의 상징이죠. 실패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그 깊은 계획 안에서는 십자가의 구원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의 수단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통로였는데 오히려 세상의 지혜자들은 이것을 실패와 그리고 어리석음을 상징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였고 세상의 눈으로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으며 세상에서 죽음으로 여겨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에 출발하는 그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함과 실패와 어리석음과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출발하시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실패가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고 또 죽음 같은 그런 이제 다 끝났다라는 선택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통제하고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모든 일들을 노력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실패와 어리석음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그것을 피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리석음과 실패와 죽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요.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가운데 담겨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리석음과 실패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실패와 어리석음, 죽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십자가의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께서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내 안전과 내 평안과 내 부요함과 내 성공과 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번 주에 서울의 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곳에서 전국 신학생들이 신학생의 갱신을 위해서 하루 이번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예배를 주최하고 그리고 그 예배의 스피커로 주 강사로 2023년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몇 주 동안 끊이지 않는 예배를 경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부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채플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이 3, 4, 5에 모여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몇 주 동안 쭉 이어졌습니다. 밤새 동안.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득 차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 아니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 예배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몇 주 동안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그 예배는 어떤 특정한 유명한 설교가가 인도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찬양팀이 인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원한 심령들이 서로 삼삼오에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그 예배당뿐만 아니라 그 주변 공원에까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복해주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선언을 해주고 같이 그런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그 사건을 목도했던 에즈베리 대학교 총장님께서 이번 월요일 그 집회 때 오셔서 그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신 것이죠. 채플 설교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 가운데 그것이 경험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라고 설교했던 아주 무명의 설교가가 그 설교를 마치고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간증의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또 나누자면 한 청년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이 크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자기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것이 상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두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또 어떤 청년은 자기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셨다. 이제 나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인생을 더 이상 내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마음에 미쳐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싹 심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꿈꾸고 이루도록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 능력, 내 스펙, 내 조건, 내 가정 배경, 내 모든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특별히 어떤 약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이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성령님,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이지만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았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나이와 환경과 성별과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당신께서 우리를 딱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그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님이 느껴질 때까지,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깊은 경륜을 보여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경륜을 알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그 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당신의 꿈과 계획과 비전을 이루는데 우리 남은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